북미에 가면은 사막지대에 사는 인디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디언들이 사막지대에 사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기우제를 지내는데 이 한 인디언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면 100%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비결이 뭔가 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비가 올 거니까 계속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계속 기우제를 드리다 보면은 언젠가 비가 딱 내려서 이제 그때 기도를 그치니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기도인데, 성도님들이 왜 기도를 어려워하시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걸 보면 기도하면서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드신 거죠. 오늘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비유에 소개되는 재판장을 우리가 좀 읽었지만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장으로서 형편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재판장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게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 되는 자격 조건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과부인데요. 이 과부는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원한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원한이 정의를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당한 조처를 자기가 당해가지고 그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재판장에게 간청해서 자꾸 찾아가는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계속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정의를 보여주세요. 정의를 보여주세요. 정의를 보여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재판장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유가 뭔가요? 귀찮아서. 밤낮 계속 와가지고 계속 나를 찾아올 테니 내가 귀찮아서라도 이 여자의 이 정의를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극단적인 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비유를, 불의한 재판장을 누구로 비유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부를 우리로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바른 기도를 잘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른 기도를 위한 제안으로 한 3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예.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신실하지 않은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재판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그랬습니다. 엄청 오만하죠. 하나님 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에 있는 권한을 오용하기도 하고 남용하기도 하면서 누가 뭐 와가지고 뭐라고 한들 내가 뭐 재판하면 그걸로 끝이지, 뭐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과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외모를 딱 보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편견과 선입견들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재판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과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아마 쓰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얼핏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소모품처럼 쓰시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 걸 제가 성도님들을 뵈면서 얼핏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두려움이 많고 내가 이런 것 갖고 기도해도 될까?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화내시는 거는 아닐까? 들어주는 것도 안 들어주시는 거는 아닐까?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경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왜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런 비유들을 읽을 때 극단적인 비유가 나오면 그걸 뒤집으시면 됩니다. 뒤집으시면은 바로 거기에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신실하지 않은 재판장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실제 어떤 분이신가요? 이것을 뒤집으면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재판관이 여자가 자꾸 자신을 귀찮게 하니까 또 앞으로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그냥 한번 해줍니다. 이 재판관은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죠.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본문에서 두 번이나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뒤집으면 하나님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권위를 쓰지 않으십니다.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 권위를 쫙 쓰시고 자 봤지? 멋지지? 능력 있지?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하나님 그렇게 교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데 쓰십니다.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고 먹이는 데 그것을 쓰시고 심지어 그 능력을 자신의 목숨이라도 버려서 양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시지 절대 다른 것으로 오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왜 하나님을 의심했던 때가 없었겠습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어요. 두 손을 쫙 모으고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손가락 꼽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막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주일학교 때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어지는 시간들이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어릴 적 저희가 좀 어렵게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어머니랑 이렇게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많이 의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싫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뭘 싫어했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정권아 어떡하냐 이렇게 탄식으로 정권아 어떡하냐 그러면 제가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어떤 때 그런 일을 많이 하셨냐면 저희 집에는 쌀통이 있었거든요. 쌀통이 뭐였냐면 그 파란색 들통 아시죠? 그걸 쌀통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쌀통에 그 쌀이 다 이제 먹어가가지고 바닥에 쌀이 이제 이렇게 개수를 거의 셀 만큼 남았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정건아 어떡하냐 정건아 어떡하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나중에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믿음이 좋았던 그때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저를 많이 의지해서 그랬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 믿음이 없냐고 그럼 제가 막 오히려 거꾸로 막 화도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까마귀 같은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참 너무 신기하게.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쌓여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믿음이 저에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한 주간에 이제 우리 내만집 기도를 한 주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순장님들도 뵙고 우리 성도님들도 뵙고 하면서 그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또 어떤 때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뒤를 이렇게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제가 그것들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 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는데 저에게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과부로 비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공동체에게 사회적인 지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과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이 환경 속에서는 약함의 상징, 궁핍의 상징 그리고 상실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나 모든 활동들이 법적인 요건들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게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 이 과부가 지금 이 재판장을 찾아간다. 우리 그냥 찾아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이 여자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직접 재판장을 찾아갔잖아요. 아들도 없는 여자입니다. 친척도 없는 여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냐면 재판장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정의를 보여주세요. 정의를 보여주세요. 시간만 나면 찾아가서 정의를 보여주세요. 정의를 보여주세요. 할 수 있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던 거죠. 이걸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돕는 자도 없고 아무도 내 의지가 될 자가 없고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소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을 만큼 올바르지도 않고 죄도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화가 되고 아무리 우리가 성숙해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뭘 드릴 수도 잘 보일 수도 없는 죄인이고 처형한 신세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때 무슨 양식이 필요합니까? 옷 잘 입고 형식을 갖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딱 나아가나요? 격식이 필요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새 친구들이 있는데 집안에 새 친구들을 키우고 있는데 때로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참 너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뭐 바쁘든 안 바쁘든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가 되면은 카톡을 해요. 아빠. 그 다음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압니다. 몇 시에 끝나요? 몇 시에 끝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갈 때 저 데려가세요. 차 태워달라고.
제가 그럼 아빠 오늘 바쁘다. 제가 몇 번 하니까 제가 이게 바로 카톡을 그렇게 몇 시 끝날지 모른다 오늘은. 네. 막 그렇게 제가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차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오늘 차를 안 갖고 왔다. 그랬더니 왜 차를 안 갖고 왔어요? 엄청 따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담대하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기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하실 때는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잘 보이려고 그래요. 격식을 차리려고 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미 실망스러운 존재예요. 더 실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예, 모르실 줄 알았죠?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스포츠웨어 회사가 88년부터 라는 스포츠 회사가 88년부터 사용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Just do it. 번역을 하면 그냥 해. 이런 뜻이 되죠. 이 슬로건을 걸고 나서 44%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매출을 쓰는데 자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놨다. 이 운동화를 신고 이 스포츠웨어를 입으면 너도 마이클 조던처럼 한 3m쯤 가서 점프할지도 몰라. 그러니 그냥 이거 입고 그냥 해 운동. 그러면 훨씬 좋아질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슬로건을 거꾸로 바꿔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Just do it이 아니고 Just pray it.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언제든지 따지지도 말고 1588 누르지 마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든지 답답할 때든지 당황스러울 때든지 두려울 때이든지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언제든지 기도의 분량이 얼마만큼 됐든지 그리고 성경 지식이 얼마만큼 있든지 그리고 이 문장이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잘 알아드렸나 이런 거 다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반응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바른 기도를 위한 제안 두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신실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다 담겨 있거든요.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익숙한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24시간 기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기도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쉬지 말고 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시계가 이렇게 초침이 정기적으로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시계 초침이 딱따닥딱딱딱 이렇게 안 가듯이 딱딱딱딱 하다가 이 루틴이 딱 깨지는 그게 바로 쉬는 겁니다. 이 루틴이 깨지지 말아라. 그게 쉬지 않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중단되는 기도, 끊임이 있는 기도가 되나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기도를 중단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3절, 5절, 7절, 8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시면서 원한, 정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과부가 가진 원한, 그가 구하는 그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앞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오늘도 오셨을 텐데 성도님들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을 핵심적으로 근원적인 것들을 싹 살펴보면 무엇의 문제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문제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병, 고통, 갈등, 고생하는 거, 과도한 고생하는 거, 상처받는 거, 눈물 흘리는 거 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 몰랐을 거예요. 아예 그런 게 있는지조차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거 기도 제목들을 보세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벗겨내달라고 멀리 가게 해달라고 그거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 큰 틀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죄와 죄의 영향력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성도님들이 지금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드리고 있는 살아가는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 제목 그리고 경건한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려고 하는 삶의 태도들을 보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하는데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더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들어가는 상황들이 안 생기시던가요? 다 한 번쯤은 있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한이 되는 거죠. 그게 원한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들이고 딸이기는 한데, 하나님 제가 왜, 내가 사장님이고 직원이긴 한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더 해야 되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텐데, 그것이 성도님들이 당하는 그 원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과부가 원한을 가진 과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눈물, 아픔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요즘에 가정 가운데서 보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이 제일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녀들 중에 코로나가 그치면서 이제 거의 인간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집에서 줌으로 온라인으로만 또 대화나 소통도 친구들 만나는 것도 무슨 다 온라인 툴들을 이용해서만 소통하다 보니까 직접 대면해서 만났을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렇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서로 타협도 잘 안 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면 잘 풀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뭉쳐가지고 누구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거기서 떠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확장이 돼가지고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든지 학업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냥 완전히 그러기 상태가 돼갖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시간을 허비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깊은 걸. 그러니 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토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렇더라고요. 환경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연애부터 시작해서 결혼부터 시작해서 직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하나하나 것들이 청년들 가운데 깊은 그림자처럼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주님 이분들의 이 청년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절로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도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깊게 기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내가 흘리는 눈물보다 훨씬 더 크고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요 탄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한꺼풀 들여다보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위한 영적 싸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래 참지 않는다. 너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겠다. 너의 기도를 응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네가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이니 내가 너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게. 속히 응답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마음속에 꼭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기도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신실하게 해라. 기도를 신실하게 해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기도를 한결같이 해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응답을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해주시긴 할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함이 있을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기도를 위한 제안은 기도로 심고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심는 것이고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는다. 누가가 쓴 글인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복음서들보다도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때를 앞두고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를 자꾸 달라고 한다. 채치듯이 쫙 쳐가지고 자격에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너를 자꾸 나에게 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 구했다. 네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배신하기 전에 먼저 하십니다. 유상석 교수님이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고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그야말로 혜성과 같이 훌륭한 사도로 등장한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위대한 모습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만든 위대한 작품임을 누가는 그의 독자들이 인식하기를 바랬다.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이르게 된 것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까? 오늘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이든 아버지의 기도이든 친구의 기도이든 다락방 식구들의 기도이든 누구의 기도이든지 그 기도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믿음을 떠나지 않게 된 것이 바로 그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으셔야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앞에 둘수록 대할수록 기도로 그것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때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한 건 이 심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이 간절한 기도, 이 모습에 과부의 모습, 그 절박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성도님들의 기도를 도왔습니까? 확신이 없으시네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성도님들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만집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일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화장실 가면서 잠깐 제가 믿음이 없어갖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신가 제가 얼비던 듯 보면 한 분씩은 꼭 계시더라고요. 그게 참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를 이분이 잠잠하게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기도를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잠잠하게 다 주님! 막 기도를 뜨겁게 막 할 때 저분 왜 갑자기 저러셔?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제 경험을 봐도 그런 거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빈 마음으로 기도를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쭉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뜨겁게 기도를 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도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정말 그렇게 뜨겁게 막 혼자 기도하시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제가 뒤에서 그렇게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주고 계시군요. 그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군요. 저렇게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주고 계시니 하나님 저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또 기도해요. 성도님들, 성령님이 성도님들의 기도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무조건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성도님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낙심한 분들입니까? 절망하신 분들입니까? 절망과 낙심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왔더라도 그렇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낙심이 떠나갑니다. 그 절망이 떠나갑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입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가서라도 돌아가서 자신의 삶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안 계십니까? 성도님들, 낙심이 되십니까? 삶이 회의적입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낙심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고민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면 그때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나오는 약함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로 미리 심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아뢰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